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5장까지 공통적으로 한 번씩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제 생각했죠. 자,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만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거든요. 부활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안에서 항상, 바울 서신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 대신 그렇게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버려지고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제 잘 읽어보시면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거의 95% 이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풀어놓으셨다,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복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바울도 똑같이 설명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책이죠. 자, 이제 십자가 얘기는 로마서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한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주되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을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되심을 뭘로 시인해야 됩니까?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내가 믿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입으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입과 마음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에서 나온 말과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치 이것이 두 가지인 것처럼 나눠 놓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사건이지 이렇게 구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입과 마음을 굳이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에 믿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내 입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 두 가지가 합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자, 이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찔렸을까요?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스데반도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랐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영접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나를 찔렀을 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 복음 전한 자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00명이 어떤 경우에는 3,000명이 전도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선교사 그러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그 무슬림들을 막 회개시키고 개종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걸 막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보내서 이번 달에는 몇 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대단한 선교사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3,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도리어 자기 목숨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3,000명이 전도됐어. 그럼 대단한 능력자시네.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시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3,000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면 우리는 스데반을 꼽아야 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함으로써 보람을 얻었잖아요. 기쁨을 얻고 그 3,000명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보람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하죠. 그렇게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상을 받겠습니까? 전도 많이 했다고 베드로가 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은 스데반의 상이 더 클까요? 당연히 스데반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훌륭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라는 문제는 곧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보다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결국 세상에서 받은 영광이 하나도 없고 박수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이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했다, 이것을 너무 훌륭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수만 명이 다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시골에 어떤 교회는 노인 몇 분만 계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한 목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 기왕이면 뭐 수십만 명이면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더 훌륭한 교회, 더 크고 더 좋은 목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0만 명이 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근데 시골에 가서 10분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 10분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분들이 대접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박수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누구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죠. 이 세상에서 빛 보지 못하고 영광 받지 못하고 박수 받지 못하고, 그러나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믿음이 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10분 놓고 목회하는 분들이죠. 10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그 10명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1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보다 10만 배 이상은 더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0만 명씩 다니는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벤츠 끌고 다니잖아요. 시골에 10분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때요?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내내 목회를 하셨는데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대. 아빠, 왜 우리는 봉고만 타? 큰 교회 목사님은 자동차 타잖아요. 시골 교회 목사님은 봉고밖에 못 타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봉고만 타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연동교회에서 300명 놓고 목회한다고 제가 더 훌륭한 것이 아니고 30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더 힘들고 그만큼 더 열매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는 더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에 헌신할 수 있다면, 충실할 수 있다면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는 거죠. 그저 사람의 눈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면 그냥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 이렇게 박수 받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것은 스데반이 더 훌륭합니다. 뒤로 가면 야고보는,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지만 야고보는 그 감옥에서 죽었죠. 누가 더 훌륭한 분이에요? 야고보가 더 훌륭한 사도죠.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살려주고 막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면 그분이 더 훌륭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세상의 기준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큰 것, 좋은 것, 좋은 열매를 보여주는 것, 이런 어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크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좋게 못 보고 나쁜 것을 나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을 전도했다. 와, 훌륭하긴 하죠.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회개시키지는 못했어도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래서 박수 한번 받지 못하고 영광 한번 받지 못했던 스데반이 더 훌륭하다. 우리가 어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삶의 기준, 태도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가 전했더니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자, 첫째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 다음에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이 이야기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한번 외쳤던 이야기예요. 3장 3절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예요? 너희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자, 이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예요? 죄 사함. 이 세례는 물 세례죠. 자, 죄를 물로 씻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 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강으로 가는 게 아니죠.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가야 하고, 세례를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물로 씻는 게 아니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존에 있었던 성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성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갈 필요 없어. 너희들 강으로 나와서 스스로 회개. 그전에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스스로 하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스스로 회개하고 죄를 물로 씻고, 제물도 필요 없고 물로 씻고,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마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기존의 이 죄 사함을 받는 성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죄를 씻어주는 것, 물이 죄를 씻는 것은 하나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세례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전에 가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사해졌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세례의 의미와 똑같아요.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은 뭡니까? 소속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멤버,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을 거쳐서 그 결과는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자, 이제 처음에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번호가 붙어 있죠. 어디에 번호가 붙어 있냐면 3번 해서 성령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3번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보아도 돼요. 자, 그것은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결과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뭐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막 각종 은사를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내 얘기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죄를 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감화 감동 아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40절에서 네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처음에 복음이 있고 복음에 믿음이 더해지면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인데 이 믿음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그리고 죄 사함.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 회개하고 세례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40절에서 구원을 받으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라고 말하면 그냥 이렇게 세상이 다 죄 짓는 세상이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이 패역한 세대는 이 세대 플러스 패역한이에요. 이 세대를 수식하는 말이 이제 설명하는 말이 패역한이죠. 그런데 본래 성경은 원래 성경에서 이 세대는 항상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지 뭐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본래 이 세대라는 말에는 패역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세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혹은 성경 안에서 이제 한 세대는 30년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0년 정도의 세월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는 이 말은 그 나름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세대라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지칭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자,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쭉 흐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이제 보통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새 하늘 새 땅이죠.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말은 신천지인데 이상한 놈들이 그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을 못 쓰게 됐어요. 금지어처럼 됐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그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굳이 긴 말로 새하늘 새 땅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하늘과 땅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요즘에 주일에 배우기 때문에 이제 곧 인자라는 말이 나올 텐데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다니엘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들도. 그래서 인자가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혹은 성경 안에서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성경 안에서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오면 멸망받아야 할 세상, 멸망받아야 할 세상에서 사는 죄인들, 그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여긴 무슨 세대일까요? 이 다음 세대는 오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세상, 기존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 이 세상에 있던 나라, 이것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세상, 그 세상에 사는 사람, 그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대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 속에 속해 있지 말고 여기서 얼른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천국이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외쳤던 그 천국의 시작점. 천국은 말하자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심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잘 아는데, 이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린 심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한 심판을 예수님한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버려지죠. 그것은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진노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인데, 그 고난은 단순히 손에 못이 박히거나 무슨 옆구리에 창이 찔리거나 이런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더 심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은 뭐예요? 사람이 저질러놓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위에서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해서 내려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죄를 저지른 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이자 동시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자, 그래서 다시 이 표를 그린다면,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현재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여기서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오세요. 이거를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도 영원한 심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언제 완성되냐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 토막이 여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는 나라예요. 오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인자가 오시면 바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옛날에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쭉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후까지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이 토막을 살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죠. 태초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패역한은 그냥 꾸며주는 말이고, 이 세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려져야 될 세상,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곳에서는 같은 단어를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마귀, 그 마귀의 권세를 이어받은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사는 세상의 백성, 그리고 그렇게 멸망할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도 이 세대라는 말에 포함이 돼요. 결국 이 세대라는 말은 멸망받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것들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멸망에서 돌이킨 사람들, 멸망받아야 했지만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로부터 돌이킨 사람들,
돌이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돌이켜서 더 이상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나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시죠? 오묘하죠. 아무튼 이거 뭐 한 번만 설명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몇 번 더 나올 테니까 또 나중에도 몇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세대라는 말,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주일에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이 말한 인자를 얘기한 것이지 그냥 사람 일반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을 사용할 때 이게 본래 그 시대에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때 거기서 쓴 책인데 이걸 오늘 여기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 혹은 이 세대라는 말, 이런 말들이 그때 거기서는 오늘 여기서 쓰는 뜻과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때 거기서 어떤 뜻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의 자세한 뜻은 모르더라도 그때 거기서는 오늘 여기서 똑같은 말이더라도 그때 거기서 쓰는 뜻과 오늘 여기서 쓰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깊이 해석해야 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 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